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사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7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의 배경과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 8장과 9장과 10장에서는 사사 제도의 체계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들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단순히 정치 체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초반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탈무드에서는 몇 세 정도로 얘기하냐면 약 53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늙게 되자 자신의 두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경건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은 자의 유익을 따라 그들의 판결이 계속 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한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부모의 신앙이 저절로 자녀에게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사무엘은 그 당시 지금도 지켜지고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식사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패역한 성인으로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그리고 귀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냐? 독립적인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비의 죄를 그 아들에게까지 전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자손까지 다 죄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 아들은 역시 아들로 하나님께서 따로 지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누구는 사도가 되고 누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몇 대째 믿는 믿음의 가족이다,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이 말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족 단위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또 교회 단위로 심판하시지도 않고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사무엘,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장로들은요, 사무엘의 늙음과 그의 아들들의 불의한 행위를 핑계 삼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왕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가나안 민족과 싸워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땅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아니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딱 보면 압니다. 아주 그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어떻게 뚜렷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부부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왕정 체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체제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동기와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정 체제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여기서 다른 나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강력한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멋진 왕관을 쓰고 멋진 옷자락을 펄럭거리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계속 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든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보다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즉각적으로 대항하지는 않고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저라면 어땠을까요? 분노부터 표출했을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부터 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8장 6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제 삶에도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화나고 속상하고 슬플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한다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이 속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몇 절 말씀입니까? 7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로서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냐? 3번이나 하십니다. 7절에서 한 번 하시고 9절에서 한 번 하시고 22절에서 한 번 하시면서 뭐라고 똑같이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거라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아주 전문가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능통한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왜요? 너무 자기 생각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이라면 다른 범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요, 내가 꼭 들어줬으면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별로 안 들어주셔도 이건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향력이 아니라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판단과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미리 결정을 한다든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였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뜻을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써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인 사무엘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응답을 왜 주신 것일까요? 누가 들어도 정말 무례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왜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선물이고 인간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기에서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나아가게 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그 자유의지를 조금씩 이렇게 넓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고 내가 이 유산을 갖고 나가면 당신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줬어요? 굉장히 순순히 들어줍니다. 안 된다 아들아,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재산을 뚝 띄어서 폐역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역시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생각은 나지 않죠. 그러나 언제 아버지 생각이 떠오릅니까? 재산을 다 탕진해서 그 자신의 삶이 고달파지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크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요구했을 때 힘이나 강요나 설득으로 붙잡아둘 마음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뭐 아버지를 생각한다든지 아버지를 존중한다든지 아버지를 떠올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는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렇듯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의 생각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분들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괜찮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축복과 소명을 누리며 무엇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는 매일 죄송스럽고 내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부르사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 못마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그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완성 아니에요.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 않기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의 불완전함을, 나의 불확실함을, 나의 미성숙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가면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적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유의지로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큰아들이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다행히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덕분에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왕정 체제를 통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선한 왕이 많았을까요? 악한 왕이 많았을까요? 몇 배나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선한 왕은요, 소수였어요. 그것도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도요, 극히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악하고 미련한 왕들로 인한 고통과 고생을 감당하다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패망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왕정 제도의 요구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장 7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서운해하지 말아라.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선택을 막는 대신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속히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부로 말하고 행하였던 죄를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원하오니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